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5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듯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장사를 지낸 후에 이 요셉의 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거듭 사과하자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지요. 그리고 요셉은 향년 110세까지 장수하다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지금까지 자기들 참아왔었고 무사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과거 자기들의 악행에 대해 요셉이 보복할까봐 이제 두려워합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보면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는 순간적으로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책과 불안은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러한 죄의 그늘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자신의 보호막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큰 고통, 공포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이 왕권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요. 이 요셉의 권세는 자신의 뜻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또 상 주고 벌 주는 것에 어떠한 꺼리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바로와 애굽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그만큼 요셉에게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요셉 앞에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형제라 하더라도 요셉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반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이 전가를 보내서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이제 알려줍니다. 형들의 전가를 전한 사람은 추측하건대 이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들은 이 요셉이 형제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동생 베냐민을 통해서 이 화해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자기들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지요. 아버지와 하나님을 들추면서까지 정말 간곡하게 정말 애를 써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을 막 조아리면서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형들의 말에 요셉은 눈물을 터뜨리죠. 요셉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기억났을 것이고 또 이처럼 자기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납작 엎드려 있는 그런 형들이 불쌍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안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이미 형들 용서하였는데 그런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 고통에 휩싸여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형들에 대해서 그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셉은 눈물로 반응합니다. 또 큰 소리로 이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그런 모든 통해한 마음을 이제 풀어냈습니다. 이런 요셉의 울음소리를 듣고 형들이 요셉에게 나옵니다. 형들은 감동과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섞인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 옆에 엎드려 선처를 구하지요. 자신들이 아우의 종이라고 요셉을 제높입니다.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벌하고 또 보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침범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형들을 다시 한번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자기가 다 거두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요셉을 통해 만민의 백성을 기근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웠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크고 넓은 사랑을 닮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생을 창조하시는 그 위대한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나라를 일구어 가셨습니다. 또 지금도 일구어 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펼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르러 용서와 화해와 또 눈물과 기쁨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인 것입니다. 어떠한 악행이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꺾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과 용서를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의 성품과 환경과 은사를 모두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풍요와 평안과 복이 넘치는 영웅적인 삶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며 은혜를 넘치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이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